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또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질, 사전적인 의미로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모습. 좀 딱딱하죠? 알듯 말듯 하시죠? 또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성질.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걸 좀 더 짧고 분명하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어려우세요? 큰일 났네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로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나 되게 하는 것. 이게 곧 철학에서 말하는 본질의 개념이고 또 동시에 자아의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로 나 되는 것,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설명할 때 나로 나 되어 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기 정체성의 기준이 되죠. 동시에 인간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더 쉽게 다시 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로 나 되어 사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지금 전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론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교회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아니죠.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위기가 닥쳐도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위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질의 위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결론적인 답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혼란스러울수록 어지러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나로 나 되어 사는 것, 나답게 사는 것.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로서 그렇다면 나로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개혁교회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지만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오순절, 펜타코스탈,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도 있고,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도 있고, 로만 카톨릭 성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장로교회, 장로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성도님들이세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뿌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곧 나로 나답게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은 개혁교회 전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 뿌리, 나로 나 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을 살핀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입니다.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 장로교, 그래서 뿌리를 모른다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류가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는요, 미국 장로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를 통해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선교되었기 때문에 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장로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겠습니까? 미국 장로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교단의 차이점과 특징, 교리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기 위해서 장로교의 뿌리를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청교도가 그 뿌리입니다. 청교도가. 미국 청교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죠. 매사추세츠 주 연안에 도착을 했을 때 타고 왔던 배가 메이플라워. 원래 이 배는 상선이죠. 포도주를 운반하던. 근데 그 배를 타고 미국 신천지 그럼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때는 신대륙이잖아요. 신천지, 새로운 땅,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바로 미국 장로교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청교도 이야기할 때 필그림 그러잖아요. 순례자 뭐 이렇게. 그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청교도들을 한때 필그림 파더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순례의 아버지들. 근데 정확하게는 퓨리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을 퓨리탄 그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이 퓨리탄이라는 영어의 정확한 번역은 순수함,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도 사용돼요. 자크, 투명하다, 죄가 없다, 그런 뜻하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 하그노스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완전한, 순전한, 그리고 성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이 퓨리탄이라는 단어 자체예요. 헌신, 하나님께 적합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요, 퓨리탄을 번역할 때 우리가 청교도라고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번역했지만은 철학에서는 본질이라고 번역합니다. 본질, 순수한 본질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에센스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개념으로서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에센스 혹은
퓨리탄.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 퓨리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퓨리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청교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청교도가 미국 장로교의 뿌리였고 미국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장로교 우리 통합청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많고 많은 교단 중에서 장로교단 그리고 통합측 우리 통합측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아주 참 내가 통합측 목사가 되기를 잘했다. 근본으로 찾아가면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퓨리탄 정신과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의 사실 뿌리가 됩니다. 오순절은 조금 달라요. 성공회도 달라요. 구교도 로만 캐톨릭도 달라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시대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켜가고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정신이 결국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청교도들의 정신적 유산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미국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3대 그래서 건국 정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청교도 정신, 두 번째가 개척 정신, 이제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세 번째가 실용주의 정신, 프래그마티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 핵심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원래 이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특히 영국 성공회가 이 아주 정치화되고 교조화된, 그러니까 교리 중심의 딱딱한 그런 이 종교의 색깔을 띠자 이걸 갖다가 이 켈비니즘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저항도 하니까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순교자도 나왔어요, 많이. 로마 가톨릭 영국 성공회의 정치적 정치화, 세속화에 저항하면서 그래서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퓨리탄이다.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특히 1660년에서 1689년도에 아주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827년에 그 이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이 세속화로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게 됐어요. 아주 엄격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하지 않냐 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세속화된, 정치화된 그 당시에 변질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과한 면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아주 본받을 만합니다. 주일 성수, 경건, 금욕, 예배, 아주 중요한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든지요, 뉴 잉글랜드에서 주일날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더라도 처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머리 감고 오신 분 계세요?
뉴 잉글랜드 청교도 정신은 퓨리탄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다 처벌받아야 돼요. 예. 저처럼 여성들은 머리 감으면은요 말리고 뭐 그냥 지지고 볶고 또 스타일도 만들어야 되고 힘들죠. 저처럼 머리 짧게 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세수하면서 한번 물만 탁 찍어 바르면 얼마나 탈탈 털면 얼마나 간편한지. 예,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 머리를 감더라도 처벌받고 주일날 청소를 해도 처벌받고, 심지어는요 주일날 지금이야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주일날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장작 불을 떼 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거 불을 떼는 것도 안 됐어요. 요리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분들이 와서 보스턴, 뉴욕 조금 위쪽에 보스턴이죠. 그쪽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보스턴을 도시 이름을 보스턴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낭콩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강낭콩 도시. 왜냐? 주일날 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미리 토요일에 다 콩을 삶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다 식어버린 콩을 식사를 하는 거예요. 콩을 가지고. 그래서 강낭콩 도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엄격하죠. 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미국 장로교회, 이런 정신을 물려받은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어릴 때 주일날 돈 못 썼습니다. 어디 구멍가게 가가지고 옛날엔 전빵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마트라 그러지만 어디 가서 돈 주고 뭐 과자를 사 먹고 그래요. 큰일 나고 경을 칠 노릇이지요. 안 돼요. 주일날 오늘같이 식사 제공 안 하면 짜장면 불러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 어디 짜장면을 시켜서 먹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그만큼.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도 불법이에요. 음주를 죄악의 온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런 전통들이요 나중에는 법제화가 됩니다. 1920년도에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술의 제조, 유통,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금주법이 헌법에 삽입됩니다. 헌법에. 우리나라의 금주법을 헌법에 집어넣으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금주법이 헌법에 명시가 될 정도예요. 철저하게 그런 청교도 정신이 나라의 헌법 정신에도 스며든 거예요. 그만큼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봉사를 강조했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무료 봉사하고 금금 절약하는 생활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전통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남다른 점들이 많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는데 무슨 학교를 세운지 아세요? 이 미국 역사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막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대륙에서 나라를 일으켜야 되고, 사회를 일으켜야 되고, 기업을 일으켜야 되고, 인재를 길러야 되니까 학교 교육, 세상 교육을, 지식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인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먼저 세웁니다. 신학교를 먼저 세웁니다. 첫 번째 세운 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데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종교 선생님을 기르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에는 디비니티 스쿨, 신학교가 있습니다. 빅3라고 말하는 예일대학교, 예일대는 감리교 계통에서요. 거기도 역시 뭐예요? 목회자, 종교 전문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세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가 성장하면서 일반 학과를 개설한 거예요. 프린스턴도 마찬가지. 프린스턴도 장로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신앙의 정신을 담아서 나라를, 사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게 미국 장로교의 뿌리가 됐고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토록 철저했던 청교도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이걸 여러분 다 아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야 제가 막 아주 신바람이 나서 가르쳐 드리죠. 청교도들의 신앙의 정통성은 레위기를 기초로 합니다. 레위기를. 실제 퓨리탄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모토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오직 너희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자들이 흔들었던 깃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들었던 깃발은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거룩함이니라. 이걸 깃발로 들었어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청교도 정신의 핵심 사상을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일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개혁신앙의 핵심 사상이고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 교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될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되게 하셨다.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예정론, 구원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셨다. 뭐예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구별됨의 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셨다. 이 의식. 청교도들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신앙의 의식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근본주의에 가까우리만큼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는 이 신앙의 그룹들이 있어요. 아미시 같은 분들이 그런 사람이 철저하게 현대 문명화된 세속에 문명화된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거부하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호롱불 켜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세속의 가치와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금욕주의자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지켜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에서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 구별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는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세속화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서 세속화의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됨이 흔들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로 가는 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세속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학적인 표현들인데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 구별됨을 상실하면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세상의 타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먼저 스스로 구별됨,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자기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일꾼 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입니다. 이걸 흔히 청지기 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의식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일꾼으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런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각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학교 세우라고 보내주신 것 같다. 학교 세우는 거예요. 나는 병원 세우라고 보내주신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맡겨주신 임무에 대한 책임의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청지기 의식, 일꾼 의식이 분명해야 사명 의식이 분명해야 복음의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소명 의식, 사명 의식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에요. 개척자 정신입니다. 개척자 정신. 개척자 정신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 기준인 거예요. 개척자 정신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본질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자 정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됨의 기초예요. 살고 죽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지지 않으니까,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레위기를 바탕으로 출발했던 청교도 신앙이 신앙 고백으로서는 로마서의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이게 개혁교회, 개혁신앙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에 불을 밝힙니다. 참 멋지고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흔히 청교도들의 개척 정신을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 개척에 비유합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 개척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의 그 개척 정신의 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핵심은 오직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척할 때 믿는 구석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장로교 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개혁교의 전통의 후예들입니다. 동시에 청교도들의 후예들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신앙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신사사 시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움을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추락하고 선한 영향력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사회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깊이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공동체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살았던 자신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면서 비로소 나로 나 되어 사는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명의식을 확실히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인류가 위기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위기가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기가 아닐까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귀한 복음의 사명,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기준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어지럽지만은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